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지도자란 따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주 당연한 시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제목에 있는 여호와의 지도자, 여호와의 의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 지도자는 여호와의 정신을,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여호와를 따르도록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지도자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로 다른 신들이 아닌, 다른 문화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최우선순위로 섬기게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최우선순위로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매일의 삶에서의 가장 큰 최우선 순위는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가 전쟁 중일 때도 역시 진행되었던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그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모세와 함께 있을 때도 모세를 따라가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성막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뒤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있을 때에 그는 엄청난 영적인 자유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유언을 남기는데 두 번째 유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위에는 이방 신들이, 이방 하나님들이 많이 있고 또 이방에 아주 유혹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너희를 유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라고 촉구하는 장면을 세 번에 걸쳐서 촉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우선 순위로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그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문화라는 것이 공기와 같아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게 되는데 오랫동안 들어 마시게 되면은
이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있는 그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자기는 기도할 때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1600년대에 기도하는 가운데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덮쳤습니다. 덮쳤을 때에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머리를 통해서, 그의 감정을 통해서, 그의 의지를 통해서 그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2시간 동안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을 둘러섰던 그 천, 평생을 둘러섰던 그 천의 그 체험을 생각하고는 이 환희, 이 기쁨,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로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맛본 그 자가 파스칼이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던 엄마가 자녀를 거룩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마음속에 있는,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임재가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그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가 그러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아주 젊은 나이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음란에 빠져서 사생활을 낳게 되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주 먼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자녀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영향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인 어거스틴에게 전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니카가 자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니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비즈니스맨은 그분은 자기의 비즈니스 일터에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고 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종업원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급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있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있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다가 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지도자의 특징은 여호와로부터 용기를 얻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나가기 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상황이 그의 선임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입니다. 모세는 1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역량이 있는가? 그런 힘과 그런 지혜와 그런 역량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둘러볼 때 없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필요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여호와가 준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저자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 성전에서 영구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올라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어서 그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이 교인들이 옛날에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는 자기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계속되는 죄가 축적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 제사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죄가 씻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그는 말하기를 너희들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 죽을래 라고 경고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또 동시에 달랩니다. 그렇지 마라.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없어진 분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신 분이시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 성전에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너희 죄를 다 속해 주신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 하늘 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지도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는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한 여호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용기는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속에 여호와의 용기가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위축되어 있지만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지도자의 특징은 육체적인 죽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죽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엘라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죽었다, 또 다른 말은 묻혔다, 무덤에 묻혔다, 죽었다, 묻혔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묻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벌써 4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유언을 남기기를 내 뼈가 이 애굽에서 묻힐 것인데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여기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 세겜에 다시 묻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는다는 말과 묻힌다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 묻힌다는 이 말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여호수아일 뿐만 아니라 또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은 자기는 곧바로 여기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desire is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for that is far better. 나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나은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진하게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귀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육체를 자기 자신의 몸, 살아있는 영적인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몸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라고 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사자와 호랑이 같이 아주 사나운 복음을 반대하는 자와 그가 싸우는 그 이유는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신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도자는 죽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희 육체의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집을 나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쫓겨나서 밥도 옳게 먹지 못하고 또 마실 것도 없고 추위에 또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 공부 때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육체를 모두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렇구나. 내가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혼과 나의 after lifetime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음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육체는 가성비가 정말 싼 재질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만 되면 20세부터 우리의 몸은 노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여기저기에 장기에서 몸에 여러 군데에서 병이 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예수께서 무덤을 깨고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몸처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도자의 또 다른 모습은 여호와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점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곳에 가면은 그 장대한 사람의 발에 밟혀서 메뚜기가 터지듯이 배가 터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똑같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들만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아야 됩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억울함이 싹 녹아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선함과 절제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놓아서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 여러 지수들이 있죠. IQ가 있고 EQ가 있고 또 AQ라는 것이 있습니다. IQ는 지능지수죠. 그리고 감정지수가 EQ고 역경지수가 AQ입니다. 이 AQ는 Adversary Quotient라고 해서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능력, 이것이 AQ입니다. 역경지수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올라가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들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장애물을 맞닥뜨려서 극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 AQ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기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함으로써 극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AQ가 굉장히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야간 훈련 같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셀폰을 다 갖고 있대요. 셀폰으로 야간 훈련을 하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부모한테 전화를 막 돌린대요. 엄마, 아빠, 어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빡빡 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고 나면 그 엄마 아빠들이 곧바로 그 군대 부대장한테 바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내 귀한 이 아들과 아들을 왜 그렇게 약한 아들을 빡빡 기게 했느냐고 부대장한테 막 항의 전화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 부대장이 내가 학교 선생인지 군대 부대장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역경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역경 지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대에 간 자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를 자녀들이 스스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역경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여호와의 부르심,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부모가 하나하나씩 다 도와주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경험을 없애버린다면은 그것은 금방은 좋겠지만은 먼 장래를 보게 됐을 때는 그 아이의 그 자식의 역경 지수를 낮추게 하는 것으로서 그 아이를 자식을 좋은 지도자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바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지도자의 특징은 자기 인생 여정이 여호와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까지 그리고 아주 긴 자기의 인생들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억세게 붙잡고 있던 바로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분이 자기들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이심을 인정을 했고요. 광야에서 얼마나 땡빛이 뜨겁습니까? 뜨거움과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살을 에워둔 그 추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 목마름, 배고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최상의 무기와 신체적 조건으로 구비되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은 자기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자기들의 활과 자기들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몰아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인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 분배하는 거 얼마나 예민한 것입니까? 부모가 죽고 나면 그 땅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이 땅 분배의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데 이 땅 분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최영준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긴 유학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 유학의 긴 여정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 그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 장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정신, 여호와의 원리, 여호와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죽음을 여호와께 맡기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